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있는 그런 시간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습니다. 서론에 좀 말씀 설명하기 전에 서론은 우리가 사람 살면서 계속 많이 어렵다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져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 내가 설령 한 번도 내가 세상의 법을 위반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보면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 보면 이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 이 세대가 뭔가 이미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경에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과학은 발전되고 사람은 평안해야 되는데 시대가 말세에 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절 보면 24장에 보면 3절부터 12절 여기 보면 재난이 징자고 나는 재난이 징조. 재난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징조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장 8절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상 사람은 불의를 했는데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대. 뭔가는 우리가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이 시대가 말세가 되고 고통한 때가 되고 재난의 징조가 오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24장에 35절 36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도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은데 천지가 없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성도에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계속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는가 그걸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계속 사람이 잡혀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잡혀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가
죄를 짓는다는데 그 자체가 뭔가면 마귀의 권세에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살면서 계속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죄와 관계된 계속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 죄를 얘기해요. 세상 죄는 우리가 안 범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얘기해요. 이걸 짓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마귀의 운명이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이 마귀가 영원한 유황불에 있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살면서 고통받고 죽으면 영원한 이 마귀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이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사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았습니까?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걸, 그걸 받아들일 때 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신다고 이어져 있습니다. 아니, 태어난데 그리스도라는 예수,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누굴 통해서 잉태되세요? 성령이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잉태된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성도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이 권세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이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해방. 예수가 하신 이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응답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시작하신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안 돼도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차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성도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 부분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도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큰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집니다. 서밋이.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는 자리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면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그만큼 우리가 주일에 큰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 이 라헬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의 시작 보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라헬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 같잖아요. 아주 정상적인데 임신이 안 돼요. 임신. 이때 당시는 임신이 안 되면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그 버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돼서 여기 대해서 엄청 못생긴 레아, 못생기고 레아는 자녀를 4명 낳았어요. 그것도 줄줄이.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는 라헬은 결혼해 몇 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생긴 라헬은, 언니의 라헬은 계속 자녀를 낳는데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시기하네, 시기. 시기는 그당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를 하는데 그 시기의 이유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기 야곱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누구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나도 임신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고통받으니까 고통받으면 죽을 정도로 고통받다는 거야. 한마디면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헬이 보통 힘들었던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리다 자기를 통해서 임신이 안 되니까 라헬이 야곱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이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한마디로는 내 남편에게 뭘 소개합니까?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왜 아내로 줍니까? 자녀를 얻으려고. 이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내 사라가 임신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임신되가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자체가 그때 당시에 자녀를 낳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방법.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아니고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낳겠는데 여기에 자녀가 나온 겁니다. 단. 이름을 단이라고 해서 단. 예, 뜻이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 자기 거진 억울하다는 거.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뭡니까? 자기의 한풀이에요. 한풀이. 마음에 한이 있는 삼세의 풀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는데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뭡니까? 경쟁하다. 한마디 말이면 언니랑 막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종을 통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후에 요거 좀 공간 하나 놔두고 없을 거에 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씀 보면 레아가 출산을 멈췄다 나옵니다. 출산을. 구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춘 것을 보고 자녀를 4명 낳는데 이제는 출산은 이게 멈춘 겁니다. 출산을 멈춘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라헬이 자녀를 신을 통해서 자녀를 2명 얻으니까 이제는 방법 없잖아요. 멈추니까. 그래서 시녀 통해서 이제 또 응답받는 줄 압니다. 실바를 또 위에서 나까지 아래로 든다. 그래서 또 자녀를 얻게 된다. 하면 자녀 낳는 경쟁이죠. 근데 여기서 갓이라는 자녀 낳았어요. 갓이라는 것은 복제라는 뜻이에요. 복제다. 왜요? 자녀를 이제는 5명 됩니다. 자기가 친히 4명 하고 또 1명 낳습니다. 또 둘째는 아셀이 낳았어요. 아셀을 낳아서 이제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아래 말씀 보면 아들이 이제는 컸다는 거예요. 레아가 이거 보면 14절 보면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 레아의 장사입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 들여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더라. 이거 보면 이 레아가 낳는 첫 번째 장사가 이제는 거의 큰 겁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일할 정도다니까요. 여기서 합판체라는 것은 거의 지금 보면 산산 비슷하겠죠. 아주 정력에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귀한 거니까 나 그걸 탐내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레아가 얘기했는데 내 남편도 다 빼앗아가고 내 사람도 다 빼앗아가는데 내 아들의 하반지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니 대가를 좀 달라는 거요. 그러니까 라헬이 허락하는 거요. 오늘 저녁에는 야곱을 데려가서 자라는 거요. 그걸 허락했는데 이 레아가 그날 이렇게 있잖아 야곱과 자는데 이사가 지금 자녀가 나는데 자녀. 이름이 뭔가 이사가. 자녀를 이렇게 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요? 아들의 하반절 통해서 태어난 거라 값을 지불했다는 값. 한마디 말하면 우리가 보면 자녀를 이름을 짓는데도 뭐와 관계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데 스불론이다 나왔어요.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자녀를 낳는데 이제는 딸을 낳는데 딸. 지금까지 아들 낳는데 딸 낳는데 기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17절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이 자녀 낳는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역사. 생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은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움직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의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근데 야곱 한 명을 남자를 놓고 4명의 여자가 붙은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참 레아가 소원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임신하는 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의 부담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축복.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이거 보면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우리가 레아 자신이 자녀를 3명 낳을 때 그때 이제는 여기 뭘 낳아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한참 후에요. 종을 통해서도 자녀 낳고 이쪽에서도 또 자녀 낳고 한참 후에 누굴 줘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이런 생각하시다. 이게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거에 우리가 1000년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1초 우리를 축복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표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도 보고 라헬도 보고 레아도 보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깐 이 라헬을 임신 사랑을 받겠지만 생명의 역사는 없게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닫아가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출산 모아야겠는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허락하시니까 또 임신되는 거예요. 임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되면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 라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자녀를 요셉을 주셨어요. 이 요셉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입니까? 일당백 하는 자녀, 일당백.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게 응답 오고 조금 늦게 인도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역이 있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 가정 가문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하나님은 늦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한 명만 막 경쟁 붙는데 다 자녀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만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이 요셉을 낳는 그 시간표 속에서 라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17년 정도 있었으니까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잡는 겁니다. 잡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품삯. 지금까지는 한마디 말이면 딸 둘 얻어고 17년 보낸 거예요. 14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4년 만에. 이 14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헛된 세월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인을 두 명을 통해서 그냥 시간만 낭비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4년 동안에 육신적으로도 큰 이게 보이는 물질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12지파가 생기는 그 기초가 되죠. 기초.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중요한 12지파. 지금 11명까지 태어났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 기초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겠다니까 라반이 막는 겁니다. 왜 막아요? 너무 잘 야곱이 일을 했는데 가면 누가 일해줘요? 그래서 야곱을 잡는 겁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잡는 겁니다. 당신이 똑똑하고 하나님 축복하니까 당신도 하는 것을 라반이 어떻게 인정한 거 있죠? 라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겁니다. 야곱. 어떤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면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한마디면은 이제는 뭔가를 도움이 달라는 거예요. 언제 내 집을 세우리니까 얘기하면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을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며 이것이 내 품삯을 되리라. 품삯의 조건이 점, 기와 아롱진 것, 검은 것. 양은 검은 것이 적어요. 원래 그렇죠. 염소는 검은 건 많지만 그래서 조건은 그런 겁니다. 점 있고 알록달록한 아롱진 것은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러니까 야곱이 이 조건을 걸 때는 한마디 말이면 그 라반이 볼 때는 거의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것이. 양 점 있고 아름지고 그 양은 검은 것이 자기 거 달라는 거야. 그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몇 개 달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거니까 바로 라반이 승낙하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조건이 많다는데 이 야곱이 하나의 장계입니다. 장계. 그렇게 말해놓고 37절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디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이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샤워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만지라.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야곱이 뭘 합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나무는 파란 거 아닌가요? 원래. 그걸 뺏기면 어떻게 해요? 하얀 거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묶어서 양이 염소가 물 먹는데 그 옆에 놔두는 거야. 그러면 그 보고 물을 먹으면 임신되는데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배워요. 그러면 거의 과학적인 그런 증명이 돼요? 아는 거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해됩니까? 누굴 축복하려고요? 이 야곱이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그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우리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축복이요. 잘못해도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라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했다고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축복은 언제부터 왔어요? 태중의 리브가 통해서 임신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니까요. 너가 나중에 큰 민족이 되지고 한마디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축복받고 그러면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놓치고 이삭도 놓치고 리브가도 놓치는 누구만 역사해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요. 부모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디에요? 야곱이 어디 있어도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을 체험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신앙을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전번주와 이번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야곱이 어때요? 읽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부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누가 축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노력해서 부자가 되면 그의 어려움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서 부자 되는 것은 그건 누구도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큰 부자가 됐다 나와요. 이삭도 농사를 짓는데 큰 부자가 됐다 나와요. 야곱도 어떻게 해요? 혼자 도망갔는데 14년 전에 혼자 자기 형 예서가 죽일까봐 도망갔는데 라헬의 집에서 14년 동안 있고 나중에 이제 3년 동안 더 있으면서 누가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도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 주셔야만 이 복이 깨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체험되고 누리고 증인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되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야곱에게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태도 열어주고 내 태도 열어주고 빌하와 시바도 하나님 계속 열어주니까 자녀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단계를 야곱이 라반집에서 일어나는 이 한 단계를 우리가 마치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약속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을 불러주세요. 성도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성도예요. 성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뽑아내다는 뜻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 가운데 있다가 죽음을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의 자격도 없고 성도의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성도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큰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온 겁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요? 살아있을 때, 지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을 때 이 누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부분을 영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합니다. 예배 자리로.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강남동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긴, 영적인 비밀을 담긴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믿음으로 순종. 사람한테 순종은 우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권세에 순종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은 거기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축복되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육까지 치유시킵니다. 치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킵니다. 꼭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큰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회하면 이런 것을 다 놓치고 삽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자신도 계획이 없는데, 내 자신도 큰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야곱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절대 계획이 있어서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났어요. 들에 있을 때도 들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라반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으려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 준비하면서 그릇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기회 올 때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올 때 동안 기도하면서 그릇 준비하지만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 되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는 시간표가 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되어지면 시간표가 아니구나. 기다리고 있으면서 준비해야 돼요. 일단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내게 기회구나. 제가 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면 신앙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시는 축복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서밋. 최고입니다. 최고.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못하는 영적인 서밋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예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충만은 언제 와요? 그때 와요. 성령이 예조하고 있는 거와 충만된 건 달라요.
물이 컵 안에 물이 있는 거와 물이 가득 찬 거와 다른 뜻이에요.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이 아니군요. 충만돼야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야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역이라 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뭐가 달라요? 뭔가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조용하고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지력이 생겨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모든 삶의 어려움도 이제는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때문에 지력이 있어요. 지력만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도 체력도 회복돼요. 체력. 이제는 쏘아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이제는 체력도 회복돼요. 하나님은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도 주신다. 경제. 우리가 경제는 내가 노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고 야곱이 잘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니까 부자가 되는 부자. 그게 경제력의 경제예요. 이 야곱이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체력, 그죠? 어디 가도 야곱이 손해는 안 받잖아요. 지력 다 온 거예요. 경제로 1년 야곱이 12아들을 생겼어요. 최고의 영락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잘못되면 허황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만 이제 너무 신기하게 신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은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믿음의 바른 증거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바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바른 증거가 오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 태어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큰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그 말씀을 이해도 내지고 제대로 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언약의 말씀을 중요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